사모하는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우리 아침에 이 사모님이 특송했는데요.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 오셨은가요? 911 911번입니다. 911번. 순례자? 아니 111 911. 이제 우리에게 딱 맞는 찬송입니다. 방황의 늪을 지나 다시 주님 품 안에 안겼네. 길고 길 방황의 늪을 지나 다시 주님 품에 안겼네. 상한 나의 이몸 찢겨진 나의 마음 모두 가진 채로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 해.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 해. 그 멀고 먼 근심의 계곡을 지나 이제 평안의 집에 왔네. 그 아무도 내게 참된 평안 줄 수 없어 얼마나 괴로웠었는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요.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뛰니 온
사모님이 아주 연습을 일주일 동안에 하더니 아주 은혜로운데 내가 하니까 별로 안 어렵네. 은혜가 안 되네. 다음에 또 한 번 또 불러주십시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주 불러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으로 들어가서 오늘 5장 1절부터 12절. 자, 신약 성경 히브리서 다음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375쪽이 되겠습니다. 375쪽. 예, 오 시간에는 이렇게 야고보서가 무엇을 말하는지 신행일치 따라합시다. 신행일치. 예, 너희 믿음이 어디냐 보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이 옳다 인정함을 받고 또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고 손발로 행해서 열매를 맺고 그것이 전도가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된다. 그래서 행동하는 신앙까지 우리가 가야 되겠다. 실천을 자꾸 해봐야 됩니다. 숙제도 주고 또 그 숙제 과목을 했는지 해보기도 하고 토의도 해보고 성경을 듣기만 듣고 자기 얼굴이 더러운지 닦지도 않고 또 듣기만 듣고 귀만 당나귀처럼 되고 행동을 하지 않고 교회만 맨날 예배는 드리는데 전혀 행동 변화는 없어. 이런 거 이제 열매를 예수님이 입이 무색하게 했는데 열매가 있을까 하고 예수님이 찾아보았다가 열매가 하나 배가 고픈데 점심때는 됐는데 그렇게 사람이 없어서 예수님이 손가락질을 했더니 왜 땅만 버리느냐. 입만 무성하구나. 그랬더니 그 한나절 있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그게 아주 그냥 노랗게 말라비더래요. 열매 없는 나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자,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야고보서 오늘은 주의 강림이 가까운데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어떻게 물질을 써야 되느냐. 물질을 쓰는 것을 딱 보면은 그 사람이 중생 거듭났는지를 알려고 하면은 주머니도 같이 요한 웨슬리가 그런 말을 했죠. 감리교 창시자 유명한 18세기에 요한 잔 웨슬리가 당신이 거듭난 것인지 아닌지 알려면은 당신의 호주머니도 거듭나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유명한 말을 했어요. 호주머니가 뭐예요? 당신의 돈 쓰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이 진짜 거듭났는지 돈 쓰는 걸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오늘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과 물질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재림이 가까운데 주의 강림이 재림이 가까운 때에 물질 신앙생활입니다. 자,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375쪽 다 찾았으면 아멘. 5장 1절부터 시작. 들어라 부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자, 부자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들어라 환기를 시키는 거예요. 부자들이 다 이렇게 악하냐. 여기 이제 부자들을 아주 야고보 선생님은 굉장히 악한 자같이 부자가 문제지 가난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죠. 근데 요즘은 또 우리가 너무 민주화가 되고 부자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나눠줬는데도 가난한 사람도 또 정부의 돈도 다 받고. 옛날에는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어디서 정부에서 돈을 줘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전자시대, 산업시대, 또 이 자동화시대, 또 요즘은 무슨 시대입니까? 이 정보화 시대에 너무 이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나라에서 돈을 부가가치세가 높은 반도체 같은 거 만들어가 돈을 다 버려버리니까 아니 뭐 밑에서 할 사람 일이 없단 말이에요. 뭐 맨날 일해봤자 이제는 AI가 로봇가 이제는 다 이렇게 서빙도 로봇가 다 해버리고 추력이 험한 일 할 거. 어제는 보니까요 이 뭐 연탄이고 돌 캐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전부 다 중장비가 어이구 이제 노동자가 할 일이 없어요. 그것들이 다 해버려. 배달도 이제 저 섬에다가
탁 하니까 잉 하고 3분 5분 만에 가자 탁 갖다 떨어뜨리고 뭐야 위에 들어온 기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할 게 여보 저렇게 되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뭐 먹고 살아. 직장 다 잃어버릴 텐데. 그러니까 이제 서비스 이 기계들은 웃지를 못하잖아요. 서비스를 못하잖아요. 위로해주고 그냥 웃고 이제 서비스 해주고 이런 거 하는 거는 향락 산업이 발전이 엄청 하는 거예요. 그 기계들이 돈 벌어주면은 돈 벌어가지고 향락 산업에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참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는 거예요. 기계는 웃고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쨌든 참 이런 그 부자 어쨌든 부자가 돈을 벌어가지고 그 욕심을 쌓아놓고 가난한 사람이 그냥 눌리고 노예처럼 되어지고 비참한 삶을 살다가 이 부자들이 이게 죄를 다 쌓는다 이거죠.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빈익빈 이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지고 어떻게 집도 하나 마련하기가 너 쌍거리로 영혼을 팔아갖고라도 집 사기가 힘들어. 애도 못 낳겠어. 결혼도 못 하여. 이런 게 다 비참한 게 뭐예요? 이게 집값이 너무 비싸다.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또 여자들이 또 결혼 자금을 남자들이 또 30살 될 때까지 뭔가 좀 돈을 모아야 돼. 돈도 못 모아. 그러니까 막 비참한 거야. 참 청년들이 너무 안 됐어. 네? 그래도 우리 딸 사이 우리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 조금 띵한 애가 하나 있는데 어째가 되게 굴러가지고 그것도 지금 열심히 막 청소 같은 거 막 해주면서 이렇게 한대. 나 안타까워. 에? 애를 하나 낳으면은 요즘 2억을 애 둘을 낳으면은 2억 원을 주게끔 이런 운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어쨌든 그리가 빌려주고 나라에서. 그 다음에 애를 결혼을 하면 무조건 2억을 줘. 2억을 줘갖고 애를 둘을 낳으면은 2억을 안 받아. 야, 그거 좋더라고. 그거 해야 되겠더라고. 그래도 나라에서 손에 절대 안 봅니다. 3억 줘도 돼. 일할 사람이 없어. 나라가 없어지게 생겼어. 나 참 별일도 다 했죠. 진작에 해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 부자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기업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많이 고쳐졌지만은 이제는 민노총 노동자들이 쟁의 권한이 법으로 주어져 있어 갖고 내놔라 이민이야 내놔라 안 내놔면 일 안 해버려 올려줘 태업하고 쟁의하고 데모하고 막 어떤 데는 노동자들이 더 많이 받아버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조금 한데 그래도 문제는 항상 가진 사람 높은 사람이 문제를 다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예수도 잘 안 믿고 그런 사람들이 배를 채우고 또 채워가지고 어렵게 만드는 일이 많다. 그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래서 교회만 많이 생기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담게 돼 있고 영혼이 눈을 뜨면은 내가 돈을 씻고 가나 묻히고 가나 이고 가나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예수님처럼 마음을 가지고 하겠다는 마음이 다 생겨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혁명이 나거나 나라가 망하거나 노동자들이 죽거나 이런 게 없어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교회가 많이 생기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만이야. 끝나는 거예요. 그냥 모든 민주주의 모든 경제발전 나라의 평등 평화 이런 것들을 원칙적으로 기독교만 정신만 들어가면은 다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한국 복음통일 하자는 거예요. 기독교 입국을 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기독교 입국이 뭐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계획을 해놓은 걸 대로 기독교 나라로 세워보자. 경찰에도 군대도 공무원도 모든 것을 국가의 모든 시스템이고 행사고 모든 것 다 기독교식으로 하나님 영광 위해서 모든 나라가 성경을 교과서로 삼고 저 도시나 시골이나 산이나 산골이나 바닷가나 다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모든 산천초목이 다 하나님 영광 돌리면서 주일이면은 다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독재 없이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면서 살면 여러분 신일조하고 감사한금하고 어려운 사람 돕고 선교사 보내고 하면은요 나라가 그냥 위상이 높아져요. 기독교가 뭐 다 돕지 뭐.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오늘 그런 말씀인데요. 자, 1절에 이렇게 다 부자들은 악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도 그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세 뭐 이런 사람들이 욥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 잘 믿은 사람들도 다 부자였더랬습니다. 부자, 아주 부자였습니다. 잠언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지런히 살면 부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5달란트 남기다가 열심히 장사한 사람들은 또 5달란트 더 받아라. 또 저 게으른 놈이 있는 거 저거 하나 더 빼앗아갖고 네가 가져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그 경제 원리를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필요 이상으로 막 쌓아놓고 70평 아파트, 100평 아파트 갖다 놨고 세이블 자동차 타고 비싼 옷 아주 입고 뭐 좋은 이 가방, 혁띠 뭐 별의별 것 다 갖다 놓고 그러면서 거들먹거리고 사는 이런 거 하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다 부러워한단 말이죠. 예, 부자들은 자신의 부로 인해서 뭐 그냥 배를 두드리면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그렇게 과다하게 쓰고 막 허비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부자들 너희들은 들으라. 너희들이 이 말 고생이 있다. 통곡할 때가 들어온다. 예? 지금은 기쁘고 즐겁고 잔치 벌리고 춤추고 부어라 마시라 하지만은 통곡할 지금 웃고 있는 너희들은 울어라. 그렇게 말씀하죠. 웃는 자들은 울어라 하는 말씀을 앞에 했는데요. 자, 2절에 보세요. 재물은 일시적이다 그럽니다. 부자들에 대한 경고. 첫째, 재물은 일시적이다. 너희 재물은 뭐 했다고요? 썩었고 너희 옷은 좀이 먹어버렸다. 여기 예수님이 7장에 예수님이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면은 좀과 동록과 도적 말씀드렸어요. 좀과 동록, 녹이 쓰는 것과 그 다음에 도적이 와서 다 가져가 버리고 썩어 버리고 그게 다 무릎 뜯어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모든 거 쌓아놓으니까 그게 곰팡이 피고 그게 이제 없어진다 이거예요. 예. 이래서 쌓아놓는 것, 이 재물이 썩었다, 좀 먹어버린다. 좀과 동록과 도적 항상 기억하십시오. 부자들은 이 세상에 이런 것들 때문에 쌓아두는 것들 때문에 이게 나눠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누어 니한테 줬던 모든 소득과 이 준 걸 창고에다 가득 쌓아놓고 그렇게 지나 먹고 녹이나 썰고 도적이나 갖고 가게 그렇게 하지 말고 재물을 나누어 주는 것 이런 것이 이런 것에다가 이제 하나님이 준 것은 나누어야 되는데 나누지 않는단 말이에요. 돈은 일시적인 것, 하나님은 영원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일시적인 것을 팔아가지고 영원한 것을 사라. 책을 사라. 옷을 팔아서 책을 사라.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물질이 있는 걸 가지고 영혼의 친구를 사귀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걸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헌금하고 하늘에 보화를 쌓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선을 뿌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일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면은 반드시 그 명예가 올라가고 그것이 또 싹이 나가지고 30배, 60배 돌아와가지고 나를 위해주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업이 잘 때 그러면서 또 자손에게 돌아가요. 그 뿌린 것이. 그리고 또 하늘나라에 가서 또 찾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수입이 큽니까? 자기가 먹고 나면은 끝이요. 절대 나누지도 않아. 또 남으면은 쌓아놓아. 그게 이제 손해가. 그러니까 지혜를 여러분 우리가 돈이 조금 생기고 이러면은 할 수 있으면 나눠주려고 우리 나눠줘야 돼. 제가 지난 우리 교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교회에 절대로 빛이 좀 있는 게 나아요. 들어오는 데는 무조건 교회는 처음에 빛을 내가지고 자꾸 사람들에게 막 나눠줘. 그런 교회는 반드시 이 물질이 자꾸 들어와. 교인이 자꾸 들어와. 자꾸 굳이 하는 거야 그냥. 어려운 사람은 학비를 내주고 뭐 또 어려운 사람 가서 또 연탄도 사다 주고 또 어려운 사람에서 막 병원도 찾아가고 막 자꾸 쓰는 거야 그냥. 이
돈을 가지고 이렇게 꼭 쥐고 있거나 쌓아놓고 뒤에 감춰놓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교회는 부흥 안 됩니다. 그런 교회들이 막 항상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혜가 있어야 된다. 우리는 이제 과거에 너무 먹을 게 없다 보니까 뭐 내일 모레 어떻게 먹지? 또 굶는 거 아니야? 또 옷 같은 거 또 겨울 오면 어떡하지? 맨날 이런 생각을 했다가 마음이 쫄아붙어가지고 나눠줄지는 몰라. 나눠줬다가 나도 굶어 죽게 이런 생각이 가득했는데 지금은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어떡하든지 내가 좀 굶더라도 막 나눠주려고 막 하는 사람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교회도 부흥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지혜다 말이에요. 하나님은 뿌리는 대로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다 이거예요. 한 배만 두 배만 되는 게 아니야. 30배, 60배, 100배로 되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의 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재물은 일시적인 것이다. 하나님은 영원한 것이다. 여러 배로 하나님은 주신다. 썩도록 쌓아놓지 마라. 3절 이 녹이 너희에게, 자, 녹을 이야기하죠. 옷이 좀 먹고 썩었다. 그러면서 이 녹이, 그리고 동녹이라고 그랬는데 이 동 같은 거 이런 거 동전을 모아놓으면 그 푸르스름하게 이게 결국은 사과 언젠가는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어서 저 색깔이 봐라 저 가지고 그냥 그 옛날에는 다 동전이잖아요. 그게 녹슬은 거 저 보면은 네가 쓰지도 않고 처모아 놔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만큼 장사도 못하고. 돈은 뭐요? 왜 돈이라고 그래요? 돈은 돌고 돈다 그래서 돈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의미가 있는데 돈을 쓰지 않고 모아놓는다면은 은행이라도 예금을 하는 것이 그 은행이 굴려가지고 다른 사람 빌려주고 해가지고 투자를 해서 하는 것 그나마도 더 낫다는 거예요. 예금이라도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돈은 집에 쌓아두서는 안 된다. 쌓아두면 녹이 쓴다 하는 말씀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돈에다가 소망을 두고 맨날 밤에 막 가가지고 또 열어봤다가 금고를 열어보고 내 소망, 나의 희망, 나의 사랑 그러면서 밤마다 그 헤아리고 그 열어봤다가 또 닫아놨다가 이 소망을 거기다가 두는 사람은 절대 신앙이 없다.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돈의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고 돈이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산다는 거예요. 돈에 파묻혀서 돈이 주인이 되고 돈의 종이 돼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어리석은. 그래 하나님이 누가복음 16장에 뭐요?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부르면은 네 목숨을 부르면은 그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부자야. 그러니까 성경은 참 지혜롭죠, 여러분. 우리는 다 머리가 둔해가지고 그까지 생각을 못해요. 어리석고 미련하고 둔하고 바보 멍충이 같이 살아간다 이거지. 성경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 이게 이제 자꾸 확장이 되어지고 그게 진짜 명예가 올라가고 자식이 잘 되어지고 앞으로 사업도 더 잘 되어지고 교회도 더 부흥될 텐데 자꾸 뭐하나 이게 어리석은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 누구 것대요? 내가 죽을 때 갖고 가지도 못해. 그리고 또 뭐예요? 도둑놈이 또 갖고버려. 사기꾼이 달라붙어. 우리 김기선 씨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야, 그 사람이 이게 좀 이 머리가 조금 그 이상한 분인데, 그래도 여기 앉아가지고 그리고 우리 교회 나가서 목사님 그 성격이 다 동화책이죠. 이런 분입니다. 그러면서 또 꼭 앉아 있어요. 참. 아멘 그냥 믿으면 될 텐데 그런 소리도 하고 어쨌든 그분이 돈이 그 형님이 또 땅이 있고 이래가지고 또 뭐 어떻게 모아가지고 그 밑으로 아들 둘밖에 없으니까 형님이 밑으로 해주는가 봐. 여기 남동 빌라 또 빌라도 하나 갖고 있고 돈을 3천만 원인가 4천만 원인가 있었어요. 그걸 누가 냄새를 맡아갖고 여기 오래 사는지 여기 동네에 오래 살았으니까 어떻게 알고 와가지고 형님 해가지고 여자를 말이야 내가 하나 소개시켜 줄 테니까 또 그 사람이 또 막 여자는 또 이렇게 결혼을 하고 싶대. 60대 초반이고 그랬는데 우리가 병원에도 데려줘갖고 뭐 저쪽에 병원까지 데려줘갖고 머리 검사하는 거 해서 그 인하대 병원까지 가가지고 다 해줬지요. 그러니까 생보자 카드 만들어 줬나? 그 병원도 여러 번 갔다 오고
참 별거 다 했어요 우리가. 그런데 그 돈 모아놓은 거를 집에다가 이제 예금해놔면 이제 뭐 이 돈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목돈이 있으면. 그래갖고 그 냄새를 맡고 형님 하면서 따라다니다가 그 여자한테 돈을 얼마 저 선물을 사줘야 된다고 해갖고 통장 갖고 그래. 딱 보고 번호를 그냥 탁 해가지고 찾아가 도망가 버렸어. 헐크다. 다 날려버렸지. 아유 여기서 고구마 캐 심어가지고 그자 고구마 캐고 뭐 그렇게 바보 영감이 그 하더니 헐 까닥다나. 그렇게 된다니까요. 하나님께 헌금하면 얼마나 좋아? 4천만 원, 400만 원 좀 하나님께 헌금해서 하면 얼마나 좋아? 예. 그런 사람이 수두룩 합니다. 이 이기적인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돈 그걸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지, 하나님을 소망으로 살았는지, 돈의 주인 대신 물질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그 물질의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사랑하는지,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탐심이 곧 우상이니라. 탐심이 뭐예요?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의 심리 본질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돈 하나님보다 돈 사랑하면 여러분 벌써 우상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상. 성경에는 우상 섬기지 말라고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4절입니다. 가난한 자의 탄식이 여호와께 들린다. 이게 이 돈에다가 부자들에 대한 경고, 재물은 일시적이라는 것, 재물은 또 사람을 죽인다는 것. 세 번째는 가난한 자의 탄식이 하나님께 들린다는 것. 부자들의 특징이 세 번째, 가난한 자의 탄식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 4절 시작.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 귀에 들렸느니라. 춥도록 밭에서 일해가지고 뭐 요즘 일하면은 7대3 뭐 6대4 5대5 그렇게 해가지고 일을 하고 나면은 그렇죠? 내가 농사 이제 지으면은 이제 땅 주인한테 5는 3은 7은 당신이 가지고 3을 주시오. 옛날에는 주로 4대6이었어요. 6은 당신이 가지고 4는 나한테 주시오. 이러니까 뭐 겨우 해갖고 뭐 농약값 빼고 나고 뭐 하면은 뭐 돈이 있나? 남는 게 별로 없어요. 농약값이 그렇게 비싸대.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노임을 착취하는 거요. 이렇게 해서 땅 넓은 데다가 막 공장을 크게 진 데다가 막 어디 진안하면 집값이 팍 올라. 그럼 다 알아요.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막 집세 들어와, 건물세 들어와, 저 또 땅에서 그냥 농사지가 거기에서 또 수입 들어와. 이래갖고 막 돈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죠. 그런데 노동자들은 맨날 죽겠어. 이런 것을 깨는 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깨야 된다고. 자치죠. 노예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재산을, 요즘은 노예들이 없지만 옛날에는 참 노예들이요. 죽고 또 자식 낳으면 또 노예야. 주인이 뭐 그 여자 또 데리고 가서 잠을 자도 그것도 노예고 뺏어가고 죽이고 그 자식을 또 팔아먹고. 여러분 기독교가 주장하지 않은 세상이 얼마나 비참하냐고요. 노예 세상이 100년 전만 해도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노예 없었나? 종들 얼마나 많았어요. 일제시대 때 그냥 뭐 팔려간 사람들 얼마나 많았어요. 조선시대 때는 뭐 종들이 얼마나 많았냐고. 헛간에서 산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헛간에서요. 나도 이제 나이가 먹었잖아요. 어릴 때 보면은 이 헛간에 지푸라기 있는 이런 데서도 그냥 편안하게 잠자기도 하고 그래요. 그냥 이 헛간 같은 데서. 뭐 비참하지 뭐. 그 전에 조선시대 뭐 일제시대 그 전에 이제 또 조선시대 해가지고 일제시대 됐잖아요. 뭐 일제시대 뭐 60-70%는 다 종들이지 뭐. 그 다음에 그런 게 없어지고 머슴들 이제 이렇게 생기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자유화돼가지고 다 인권 자유 해가지고 민주주의 돼가지고 국민이 주인이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부터 나온다. 시끄럽다. 너희들이 우리 종이다. 우리 세금 받아갖고 돈 받으면서 까불고 있어요. 꼼짝 못해요. 그 이제 아그 멋있잖아요. 민주주의가 좋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국회의원 우리가 뽑아준 국회의원이 나가서
큰 소리 치는데 어디다가 국민의 대표한테 까불어. 요즘은 국힘당에서 아주 왜 그렇게 큰 소리를 제나를가 그렇게 큰일 났는데 총리가 이번에 막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그래가지고 총리, 예? 우리나라 헌정 역사에 처음으로 총리 불신임이 해가지고 통과시켜버렸어. 내려와! 원칙은 그 국무위원들이 누구요? 그 총리하고 또 큰 소리 치는 사람 또 법무부 장관, 예? 한동훈이하고 막 이렇게 큰 소리. 한동훈이는 큰 소리는 안 치더라고. 그 원래는 그러면 안 되지. 국회의원이 우리 국민들의 대표인데, 예? 행정요원들이 저들을 거기들을 우리 국민들의 대표가 이놈 뭐를 말이지 대답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면은 그렇습니다. 이래야지. 그건 원칙은 아니에요. 내가 볼 때. 근데 워낙 저 또 사람들이 웃기는 사람들이 또 많으니까 따박따박 이야기하니까 또 인기가 또 올라. 하여간 재미있는 세상입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 투기, 정권 투자 뭐 이런 데 열을 올려 가지고 정규직은 비정규직을 착취하고 노동자들은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아우성을 치고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이 노동자들 월급을 받지 못해서 그냥 저녁에 들어가서 굶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없도록 얼마 전에도 소득 뭐 주도성인가 또 이 우리나라 기본소득 나눔 기본소득 이재명이가 맨날 입에 달고 기본소득 심시한다. 어린이들도 굶는 애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학생들도 굶는 애들 무조건 나눠주고 다 공짜로 나눠주고. 기본소득이 뭐예요?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그래도 1등 국민인데 적어도 기본소득은 한 달에 아무리 일을 안 하고 있어도 한 달에 114만 원은 공짜로 줘야 된다. 기본소득이 줘야 된다. 그 말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죠? 똑같이 너 기업들, 너 부자들 돈 내놔 이 자식들아. 뭐 나눠서 써야지. 가난한 사람은 매일 평생 가난하고 또 자식 낳으면 또 가난하고 그러면 되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냥 또 맞아요 소리 안 하는 사람 거 보면 또 뭐 다른 생각이 있겠지. 근데 그게 이제 또 다 옳다고 또 볼 수가 없죠. 예. 무조건 또 나눠주니까 이것도 뭐 기업을 못해. 세금을 너무 많이 뺏어가고 막 또 기업을 죽이니까 돈을 또 못 벌어들여. 그리고 또 나눠줄 게 없어. 파이가 없어. 나눠줄. 그래서 이거를 적당히 잘해야 되는데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무조건 나눠주자 해가지고 다 같이 망해버려. 기업도 망하고 그럼 이렇게 나눠준 사람도 이게 뭐 거지가 되고. 이거를 이제 잘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는 열심히 일한 것만큼 수입을 많이 갖고 이 노는 사람 무조건 나눠줘서도 안 된다. 자, 이런 위주죠. 그게 중요한 거죠. 어쨌든 과거에는 지금은 좀 덜하지만 과거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예. 이래서 부자들이 착취가 맨날 태어나면은 또 자식이 부자고 또 부자고 또 부자고 이러면 안 되잖아. 예. 그 다음에 4절에 또 부자들의 이 특징이 뭐예요? 사치하는 자는 도살장으로 끌려간다고 말합니다. 5절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돼지와 같다는 거요. 도살장에 끌려갈 때 너희가 마음에 살이 찌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치하고 연락은 뭐요? 잔치 맨날 먹고 즐기는 이런 짓을 하던 너희 부자들은 돼지 키우는 것과 똑같아. 나중에 그 돈 좋아하고 소망 걸고 거기 먹고 마시고 하나님은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살만 디룩디룩 찌가지고 돼지처럼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사람이다. 특징이 돼지와 비슷하다. 무섭죠? 돼지처럼 살이 디룩디룩 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에 다이어트를 해라. 다이어트가 뭐요? 욕심을 줄이라는 거지. 욕심을. 정말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고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수입을 어차피 많으니까 팍팍 줄이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수입을 늘리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이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좀 줄여야지
끝이 없어. 끝이 없어. 이 청몰이 하는 거 보면은요, 왜 자기들 뭐 과거에는 민주화 운동한다고 가난하고 뭐 배고프고 우리는 너무 국민들을 위해서 너무 이 기업가들이 뺏기고 보수주의자한테 맨날 억눌리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가난합니다 뭐 해가지고 그러더니 한 5년 하고 나니까 우와 이 사람들이 뭐 청문회 하는데 보면은 김의겸이 아유 그 사람 뭐 집도 말이야 15억짜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15억인가 50억짜리인가 다 감춰놓고 그래가지고 난리 났잖아. 얼마나 그 사람들이 말은 그냥 뭐 가난한 사람 도와준다 하면서 자기들은 챙길 거 다 챙겼어. 잔치 다 해먹었어요. 호남 사람도 5.18 해갖고 막 진짜 막 다 챙겨. 얼마나 많이 챙겼는지 8,000명인가 뭐 수천 명을 그냥 다 5.18 뭐 사인해가지고 서로 해가지고 돈 뭐 받아먹고 해가지고 또 뭐 공무원 시험에도 뭐 가산점 줘가지고 전부 다 들어가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속으로 예? 아유 지겨워 바꿔야 돼 이런 생각을 감사하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금방을 너무 떨면 안 된다고. 예? 파보면 뭐 별거들 내로남불 다 하고 여자들 건드리는 것들을 맨날 미토는 또 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징그러워. 이게 바뀌게끔 돼 있어. 내가 보니까 사람들은 모른 같죠. 거짓말 맨날 하고 이래도 다 금방 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알아요. 바뀔 때가 됐어. 또 이게 이제 또 국힘당 또 이제 정권 잡아놓고 또 한 5년 있으면 배가 이렇게 불러져가지고 또 금방 들고 교만하고 또 그러겠지. 또 바꿔. 그러니까 투표를 해야지. 사치하는 자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뭐 같다고요? 돼지들과 같다. 예,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부자들은 다섯 번째로 옳은 자를 죽인다. 이렇게 해서 부자들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죽는 사람이 많다. 예수님도 이런 높은 사람 부자들에 의해서 예수님도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죽이는 것이 예수님 죽이는 것과 같은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거지 나사로가 뭐 일을 안 해가지고 병이 들어서 뭐 헌데를 개들이 와서 핥아먹고 그렇게 남의 부잣집 대문간에서 앉아가지고 맨날 부스러기나 얻어쳐먹고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뭐 도대체가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됐겠죠. 게을러가지고 가난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도 이 나사로는 그 부잣집 대문에서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일을 할래야 할 수도 없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부자가 부스러기만 주면 되겠어요? 개들이 와서 그걸 핥아먹고 이러면 되겠냐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부자가 나사로는 빨리 죽었습니다. 그런데 천사에 받들려 올라갔다 이거. 근데 부자도 곧 며칠 있다가 또 죽었어요. 이리 올라와 하니까 그렇게 올라갔는데 여기에 여러분 많은 차이가 있어요. 부자는 이름이 없어. 하늘나라에 가서 거기서 물이 없어. 자기 이름이 없어. 자기 재산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여러 가지 여러분 나사로하고 비교를 딱 해보세요. 한번 여러분 집에 숙제로. 천국에 가면은 이름이고 뭐 상급이고 계급이고 집이 또 없어요. 지옥 간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물이 없어. 근데 천국에는 물이 가득 생명수 강이 막 흘러. 이런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물 한 방울이 없어서 어때요? 에? 혓바닥에다가 제발 한 방울만 내 혓바닥에 좀 찍어달라.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아 뜨거! 그러니까 불과 함께 다 재산도 다 타버리고 자기 몸도 기름에 끓여져가지고 튀겨서 지글지글 자꾸 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지도 않아요. 이게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요 물질이 좀 모자라도 가난해도 천국 가는 게 나아요. 돈 많고 지옥 가는 게 나아요. 어느 게 더 나아요? 천국 가는 게 나아요. 할렐루야. 예. 대답이 빨리 나왔었습니다. 우리가 좀 가난해도 지옥 가는 게 천국 가는 게 낫지. 예?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서 불러준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돈 있으면 여기 없겠다. 벌써 뭐 띵깡띵깡하고 노래방 가가지고 막 지금 그냥 한참 이마도 붙여주고 여기도 넣어주고 뭐 하면서 별게 다 하겠지. 예? 돌아다니지 누가 교육이 없어. 자, 가난한 자에게 이제는 권고합니다. 두 번째로 7절입니다. 7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님 강림이 가까웠다. 세상 끝이 왔다. 너희들로 길이 참아서 마음을 굳게 해라. 하나님이 늦은 비 이른 비를 주듯이 때에 따라서 언젠가는 예수님이 세상에 재림하고 세상 끝이 있다. 재림신앙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재림신앙을 가져라. 재림신앙을 가져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예수님이 재림을 할 줄 알았어요. 얼마 있다가. 그런데 2000년이 지난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앙이 자꾸 떨어져서 아유 예수님 기다려봤자 오지도 않는데 내만 손해본다. 즐기고 마시자. 먹고 마시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고 부자들이 부럽구나. 예? 이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신앙생활 하면서 재산 뺏기고 옛날에는 막 재산이 탈취를 당하고 말들 타고 가지고 뺏어가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 박해하고 저 도망을 그렇게 보따리 싸가 다른 나라로 도망도 많이 갔어요. 신약 그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예, 흩어지고. 그래서 흩어지기도 하고 이러는데 끝까지 기다리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 것이 더디 오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늦은 비 이른 비처럼 여기 있잖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농부가 그 이른 비는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른 비는 10월달 9월달 10월달에 이른 비가 한번 오고 그 다음에 늦은 비가 이 3, 4월달에 그때 이제 이 막 소낙비가 또 2차적으로 옵니다. 소낙비 오고 나면 뭐요? 그때부터는 이제 막 이제 농사가 익기 시작하는 거지. 그때는 추수할 때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성장기. 그러니까 봄이 있고 가을에 봄에 오는 비가 있고 가을에 오는 비가 있는데 그때를 기다리라. 수확을 하듯이 기다리라. 기다리면은 언젠가는 가난한 자도 잘 될 때가 온다. 그리고 천국에서도 예수님이 그때 마지막 때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죽으면은 다 언젠가는 끝날 텐데 그때가 또 상급이 있다. 할렐루야. 네. 오래오래 길이 참으라. 굳게 하라. 마음을 단단히 해라. 조금 가난하다고 좀 잘 사는 사람 부자나 쳐다보고 맨날 부러워하고 신앙에 떨어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추수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가난한 자들은요. 두 번째로 주의 강림이 가깝다. 원망하지 말고 살아라. 8절 9절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앞에 계시느니라. 가까웠다. 문 앞에 다 왔다. 예수님이 지금이야말로 말세 지말이라고 그래요. 말세 중에서도 마지막 말세를 말세 지말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문 앞에 와서 문을 두드리는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고 마음을 굳게 하고 신앙을 굳게 하고 흔들리지 말고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 괜히 믿었다고 이따위 소리를 하지 말라는 거죠. 원망하지 말라. 이 원망하다가 다 잃어버린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나라의 그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제 노예에서 구원받아 가지고 모세가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 광야에서 구원은 받았지만은 먹고 살기가 너무 맛도 없고 농사도 없고 재미도 없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뭐 뚜렷하게 뭐 갑자기 뭐 축복이 팍 오는 것도 아니고 뭐 구원만 구원받았다고 그러지만 이러면서 민수기에 보면은요.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출애굽기 다음에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 왔잖아요. 이제 자유를 얻었잖아요. 노예에서 벗어났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이제 저 가나안의 적과 꾸려는 땅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막 원망. 계속 민수기는요 40년 동안 원망하면서 훈련받는 게 이게 40년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출애굽기가 예? 원망하면서 훈련받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2년 만에 넣을 수가 있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야 이것들이 믿음이 없구나. 과거의 노예 건성을 아직 못 벗어났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아직 믿음이 약하구나. 왜 저렇게 원망하지? 여러분 원망하고 감사하고는요 그래도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자꾸 억지로라도 감사해야지. 헌금도 자꾸 감사를 해봐야 돼요 여러분. 그것도 실천이에요 실천. 안 해보면은요 이게 잘 안 돼. 감사도 참 하나님 1,000원짜리라도 오늘 또 이번 주간에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조금이라도 감사한 게 있습니다. 자꾸 감사를 해봐야 된다니까요. 심어야 뭐가 날 거 아니냐고. 할렐루야. 아멘. 이게 훈련해야 되는데 훈련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감사한 것만 안 드려요. 여러분 당신들 돈 내가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야. 훈련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감사를 안 하는 사람은요 항상 고생이야. 축복이 안 와. 그래 40년 동안 뺑뺑이 도는 게 뭐요? 그게 여러분 바로 민수기라는 거예요. 민수기. 2년 동안에 갈 수 있는 거를 적과 뿌리 흐르는 땅으로 복받을 거를 40년 뺑뺑이 도는 게 민수기. 원망 계속 원망이야. 물 없이 원망, 고기 없다고 원망, 길이 뭐 하다고 원망, 거친다고 원망, 맨날 원망. 왜 우리 살려줬네? 보따리 내놔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민수기입니다. 그게 믿음 약한 사람들의 행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믿음이 앞을 바라보면서 내가 좀 가난하게 나는 부모를 별로 못 만나가지고 유산도 받지도 못하고 내가 머리도 안 좋아가지고 공부도 못하고 나는 왜 이래. 자꾸 이런 걸 생각하지 말고 밑으로 앞으로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공부 못한 사람도 돈 잘 벌더라. 아니 가난한 사람들은 일어나더라. 예수 믿고 나니까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더라. 나가보자. 오히려 부자들이 또 망하는 놈들도 많더라. 아이고 그렇게 해서 다시 일어날 기회가 또 많이 있지. 아멘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두 가지입니다. 감사해야 되고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자꾸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도 입으로도 감사하고 대피기도 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한 달 동안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 죄악 많고 이 환난 많고 질병 많고 이렇게 시험이 많고 고통 많은 세상에서 그나마도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너무도 감사합니다.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입으로 감사하고 또 헌금으로도 자꾸 감사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여기 지건호 우리 형제도 지옥은 우리 형제도 같은 우리 뿌리 건자인데 이 헌금을 이렇게 난 요즘 주부를 아니까 잘 안 봐. 보니까 이 감사헌금이 올라 있더라고. 정말 신앙이 좋은 건지 어쩐지는 몰라도 감사를 할 줄 아네. 귀하잖아요. 근데 안 하는 사람은 휴가 하네. 야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 말을 안 들으니까 문제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자꾸 심어봐야 돼요. 많이 하라는 게 아니야. 습관을 자꾸 길러야 된다고. 아멘. 아멘. 1,000원짜리도 괜찮아 없는 사람은. 요즘 1,000원짜리는 또 거지도 한 가지가 서울역에 가서 1,000원짜리 주니까요 안 받으려고 그러더라니까 잘. 2,000원이나 줘야 받아.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한 것도 자꾸 다리 봐야 돼. 좋잖아. 목사 기분 좋고 우리 성도들 기분 좋고 하나님 기분 좋고 자기 기분 좋고 심는 대로 그래서 거두는 것입니다. 마중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11절 이제 다 됐습니다. 우리 욥의 인내를 본받으라 그럽니다. 가난한 자들이여 욥의 인내를 잘 생각해라. 10절 11절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욥이 주신 하나님의 결말을 우리가 보지 않았냐. 욥의 인내를 보았고 결말을 보지 않았느냐고. 욥이 동방에서 최고 갑부였는데 부자였는데, 예? 처음에 가가지고 자식들이 10명이 가서 태풍이 불어가지고, 예? 전쟁 쳐들어가지고 태풍이 불어가지고 팍 무너져갖고 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또 전쟁 어떤 적군들이 쳐들어가지고 또 말이고 소고 낙이고 다 죽이버리고 도둑질해가버리고, 예? 그러면서 갑자기 뭐 태풍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져 죽고 뭐 도둑님이 돌아와서 죽고 다 빼앗아가고 빈털들이 거기다 또 병까지 걸려버렸어. 그래갖고 낫지도 않는 병을 가지고 기아장으로 가지고 벌벌 끓으면서 이제는 길거리나 앉았는데, 예? 자기 부인마저 이 영감아 죽어버려. 당신은 저주받은 사람이야. 어리석은 여인이여 그러지 마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지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한 동일하신 하나님, 찬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리석은 여자야 그러지 마라. 예이태 꺼져버려 영감아. 그렇게 해서 도망가 버렸어요. 아니 여러분, 어려울 때 병나고 이러면은, 예? 남편이 병나고 아내가 병나고 이러면은 제일 옆에 마지막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식이 휠체어 밀어줄 것 같지요? 몇 분 와서 해줘요. 참, 어제 텔레비 보니까 선전이 나오더라고. 딸이 자식도 있고 설거지 같은 거 막 쌓여 있고 그런데 그 보험회사 선전하더라고. 딸이 와가지고 참 아주 효자시네요. 휠체어를 밀어줘. 아버지 머리가 허연 아버지가 양로원에 있는데 딸이 효녀시네요. 그러면서 하면을 자기 집에는 설거지가 떡 쌓여 있고 애들은 그냥 라면을 끓여 먹고 있고 이런 걸 보여주면서 보험 들으세요 하고 있더라. 그 이제 늙으면은 이렇게 되니까 보험 들어. 근데 그걸 보고 저게 우리 딸일까? 나는 저렇게 누가 있으면은 우리 딸이 와서 얼마나 해줄까? 우리 며느리가 와서 얼마나 해줄까?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더라 이거요. 누구나 다 스쳐 지나가지.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욥의 인내를 생각하고, 이렇게 언젠가는 우리 신앙이 점검처럼 나온다. 부인이 다 떠나가더라도, 마지막에 떠나가더라도 신앙을 내가 지키겠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준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참 요즘은 이렇게 참 메마른 세상에 이 부부 생활이 마지막까지 있는 사람은 참 그래도 감사한 거지. 예? 그 미천이죠. 젊을 때 그래도 아내한테 잘하고 남편한테 잘하고 이렇게 해나오면은 그게 다, 근데 돈을 벌어가고 어떤 다른 여자한테 갖다 주고 이제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늙으면 이씨 나도 내대로 좀 살아봐야 되겠지. 저리 꺼져! 그래갖고 이혼하고 뭐 내 혼자 살겠다. 자식 다 키우라겠다. 이제 이러면 이제 비참해지지. 그래 다 이게 자식 키우는 것도 보험이고 부부한테도 잘하는 것도 보험이요. 그래 안 그래요? 자기한테만 잘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서로 투자해야지. 예? 우리 집 사람은 내가 다 이렇게 집에 있으면은요 유튜브 하느라고 맨날 이렇게 눈이 아프고 막 하면 여보 그래도 몇 푼 벌라고 하니까 포도 사가와 자꾸 사다 줘. 속으로 좋더라고. 기분이 좋아. 좋아. 우리 21주도 또 월급 받았다고 또 이렇게 포도 하나 사가지고, 예? 그리고 날 또 우리 21주는 또 노후에 내면 또 책임을 져야지. 예? 자,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아무것도 가난한 자는 맹세하지 마라. 이 맹세는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것에 맹세하지 말고 오직 그렇다 아니다 요 말만 해라. 사람이 좀 어렵다고. 에? 야! 돈 내가 뇌물 100만 원 줄 테니까 이거 이렇게 거짓말해. 이거 내가 이게 좀 당신 도와줄 테니까 이렇게 야 거짓말 좀 해줘. 그리고 예수 안 믿겠다 이야기만 해. 이러면은 예 아니요 이렇게 막 변질을 하는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가난하면은 여러분 돈 몇 푼 주면은 팩팩 넘어갑니다. 예? 헛맹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속을 헛맹세 헛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헛소리. 이게 돈 없어 봐요 여러분. 돈 몇 푼 주면은 뇌물 주면은 여자가 성폭행 당하는 이유를 여러분 유명한 고성애 씨 성교육하는 거 아주 인기 좋았죠. 그때 들어보니까요 여자가 성폭행 당하는 이유가 나는 당신이 싫어요 이렇게 분명히 말하지 않기 때문에 성폭행을 다 당한대요. 뭐 돈 몇 푼 주고 뭐 살살 구슬리면은 이게 좋아하는 건지 안 좋아하는 건지 뭐 분명하게 딱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 몇 푼 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그냥 성폭행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당한다는 거예요. 참 맞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래서 헛맹세하지 말고 이렇게 하늘로나 땅으로나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살아야 된다. 아무렇게나 대답을 약속을 이렇게 하지 마라. 가난한 자들이라고 돈 때문에 몇 푼 때문에 팔리지 마라. 아니요 예 아니요를 분명히 해라. 진리라면은 내가 목에 칼이 들어도 나는 안 됩니다. 딱 내가 직장에 좀 손해를 보더라도 돈에 손해를 보더라도는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예수님 오실 마지막 재림 때에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12절에 아무것도 맹세하지 마라 하는 말입니다. 결론으로 여러분 우리가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되고요. 약자를 위해서 돈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부자로부터 고난을 받을 때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 날이 이 땅에서도 있고 이 땅에서도 상급이 없더라 하더라도 하늘나라에 분명한 상급이 있고 결말이 있고 심판이 있고 또 추수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자들이 돈 있다고 예수도 안 믿고 자기 돈 쌓아놓은 것 때문에 그걸 소망으로 삼고 그걸 하나님으로 삼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야. 가서 다 그래요. 옆에 여러분들 30평 70평 있는 사람들 뭐 차 2억짜리 몇 억짜리 차 타고 다니는 자가용 타고 다니는 사람들 이 어리석은 부자야 이렇게 가서 우리가 이 새로운 교회에 나오십시오. 하늘의 보화를 쌓으십시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야 안 되겠어요? 나는 참 우리나라가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게 저 부자들이 강남에 있는 부자들이 말이죠. 최고의 학부 별자리들 돈 많은 사람들 박사들 와 그런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나라의 참 하나의 큰 소망입니다. 이게 그런 신앙 좋은 사람이 많아요. 옛날에는 아니 높은 양반들이 진사 원님 무슨 이런 그 높은 사람들 왕족들 이런 사람이 하나님 믿어요? 안 믿습니다. 근데 지금은 참 그런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대중도 없이 어려우면서 가난하면서 공부도 못하면서 병나면서도 하나님을 또 찾지도 않은 사람도 뭐예요? 참 희한한 세상이야. 나는 그런 걸 보면서요. 이 세상은 참 희한한 거야. 그런 사람 하나님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또 교회가 그런 사람 도와줘야지.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찾지는 않고 또 어디로 다니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봄비를 내리고 가을비 내리듯이 추수의 때를 내서 언제 때가 오면 또 하나님께서 좋은 시간을 주십니다. 우리 여기 김창수 성도님은 아까 점심 먹으면서 그렇게 이제 앞으로 돈을 이제
이제 버려야지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건강 찾으면 나도 돈 벌러 가야지요. 한 달에 지금 얼마 받아요? 그랬더니 45만 원 받는데 45만 원. 그래도 70만 원, 80만 원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랬더니 몸 나가면은 내가 또 아주 그냥 또 직장 가야죠 그러더라고. 이야, 희망을 갖고 살더라고. 예? 하나님이 그런 날을 빨리 주셔서 아직 70도 안 됐잖아. 예? 예. 그러니까 몸 나가지고 일하러 갈 마음을 갖고 있으니 그것도 소망이지요. 예. 다 여기 있는 분들은 몸 낫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또 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축복받고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송가 179자입니다. 179자입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매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외어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절기는 제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모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포도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하늘면 자비를 힘입으리.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